오늘 이제 최고의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다가 참 좋은, 저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책을 만났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책 친구라고 하는 그 책에 아주 짧은 시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그렇게 좋더라고요. 새벽에. 오늘 제가 우리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제가 지난 11주 동안 여러 가지 어쩌면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 또 동행하는 것, 최고의 사명, 최고의 예배. 그런데 이 모든 시리즈들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저는 방점을 딱 찍고 싶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평안하냐? 물으시는 이유, 그 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자, 이게 말이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걱정거리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게 평안이 아닐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인생의 걱정거리를 안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은 있지만 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맡겼는가 하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평안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생기게 된 유래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을 도와 많은 사역을 했어요. 큰 부자였어요. 망했어요.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의 아내와 딸들을 뉴욕에서 배를 타고 파리로 가는 배편에 실어 보냅니다. 본인은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배 사고가 났고 딸들이 거기에서 바다 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장례라고 할 수도 없죠. 시체를 찾을 수도 없는 그 배 위를 지나갈 때 선장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당신의 딸이 죽은 바다입니다. 그때 그 슬픔 가운데서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었던 찬양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같아요. 되게 예기치 않은 일들은 우리들에게 행운을 가져다는 일보다는 우리들이 불행이라고 느끼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힘든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많은 일들은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그래, 나에게 근심거리가 없어지면 내가 평안하겠다. 맞는 말 같지는 하지만 맞지 않아요. 근심거리를 해결하고 그것이 다 끝나버리고 영원히 평안이 지속되면 모르겠지만 근심이 해결되지만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들이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근심거리를 해결한다고 우리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번 미국에 2주 가까이 있는 동안 제가 조금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작은 교회 또 젊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이렇게 오기 전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자폐가 심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회에 복귀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요즘 이렇게 미국에서 몇 군데를 지나가면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평안이 우리들에게도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내 근심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충분한 돈? 우리들이 생각하는 권력? 관계의 해결? 근데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압도적인 일들이 어느 날 한순간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는 것, 그러고 보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못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세요. 성령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들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성령님 앞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여기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가지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빠져야 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대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목사님은 어디 나가서 설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왜 교인들한테만 자기 교회 자리를 지키라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하나님, 제가 이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떳떳하게 성령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러한 이유로, 제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변명이 아니라, 정당성이 아니라, 제가 성령님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문제, 어떤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어떤 신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자꾸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고민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신앙은 늘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립니까? 그러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 앞에 직면해 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친구 목사가 너무 좋은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 번은, 야, 너 그렇게 그 과하게 그런 차를 타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런 차가 뭔지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상상하면 돼요. 아, 그런 차를 타도 되겠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 나는 진짜 이 차가 타기 싫었거든. 근데 장로님이 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 생각엔 안 타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속에 자꾸 정당화하려는 변명이 내 속에 있다는. 자, 제가 목사님의 예를 들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 대입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올 연초였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를 사주는데, 제가 이제 공적으로 다니는 차 카니발을 탑니다. 근데 카니발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가격대도 다르고. 제가 관리 부장을 맡고 있는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이 차는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장로님이 카니발 중에 제일 좋은 차를 샀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제 속에는 자꾸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내가 마음이 편한 것과 몸이 편한 것, 내 안에서 이 이중성들이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만일 변명하고 있다면. 지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12주를 오는 동안 제일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평안은 내가 무언가를 변명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져야 하는 것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내가 부인해야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문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과 자기 주장이 바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멋있고 좋고 우아한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 볼 때 멋있고 좋고 우아한 것들이 때로 우리들의 평안을 앗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 평안이 그 안에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 저희 교회가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교회가 미국의 크레이크 그로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자신을 보니까 성과를 올리려고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자기에게 평안이 없었다.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과를 내려고 하면서 잃어버린 평안에 대한 부분들, 저도 정직하게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직하게 성령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 2개를 이렇게 없앴고, 그리고 더 만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절 예배를 2번을 드렸어요. 2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은혜스럽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동안 4번, 5번 설교를 하면서 내 안에, 교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번을 예배 드려야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잃어버렸던 평안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예배 시간이 저에게 복되고 평안하고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만일 건강해서 주일날 5번, 6번, 7번 설교를 하고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인들을 위하여 더 좋은 예배를 준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직하게 제가 예배를 드리며 무언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라고 변명을 해도. 제가 만나교회 20여 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제 삶에 가장 후회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다면 그 변화산 새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지를 기억할 것 같아요. 30분, 1시간 전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꽉꽉 사람들이 차기 시작할 때, 이게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2번 드렸어요. 새벽에 1번 드리고 밤에 1번 드리고, 새벽 예배를 밤에도 드렸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새벽보다 밤에 더 많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오기가 쉬웠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성전에 찾아오는 그 열망들과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무용담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그 저녁 예배를 마치면 밤 11시가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잠도 못 자고 몸은 아프고, 그때 몸도 굉장히 아플 때였어요. 링거를 꽂고 하루도 링거를 안 맞은 날이 없었어요. 저는 주사를 맞고 자다가 잠이 들면 제 아내가 주사를 뽑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관계와 잃어버린 평안함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썼던 내 무용담을 만들어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며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두름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조급해요.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피터 언더우드가 쓴 First Mover라고 하는 책에 보면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인의 서두름을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고 컵 잡고 기다리기.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가면서 추격전 벌이기. 세 번째,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네 번째, 삼겹살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누르기. 여섯 번째,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일곱 번째,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오기. 여덟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아홉 번째,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 열 번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외국인의 눈으로 보였던 우리들 서두르는 한국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도 내가 뒤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늘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 가운데 서두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참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참 정리를 잘했어요. 들어보세요. 게으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이듯이 서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 서두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죄예요. 서두름은 늘 지금이라는 눈으로,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일까요?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거 우리가 믿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정확한 일이 아닐까.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왔다 갔다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어떤 젊은 목사님들이 서로 저를 이렇게 라이드를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면 저 서로 막 운전해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저하고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매주 보지만. 그런데 한 젊은 목사님이, 제가 교만한 거 아니고 농담한 거예요. 네.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한 고민, 나에겐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just do it.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just do it.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평안함,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의심과 불안이 있다면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찬양을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이게 알고리즘으로 저에게 떠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영상을 미국에 있는 제 며느리들께 보냈더니, 아버님, 저는 저 어린애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갈까 봐 제가 2번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보세요.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em to.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화가 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저 조그만 어린아이만한 그런 믿음과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참 좋은 찬양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우리 나요한 목사님한테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있어요. 찬양팀 올라오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평안하니?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큰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 평안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이 서두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서울 예고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첫날부터 너무 눈에 거스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다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였을 것 같아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때 저에게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리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것이 참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잃어버린 평안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아버지 있는 것이 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잃어버린 평안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하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을 듣고 예 하나님 제가 평안합니다 대답하며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